자, 오늘은 우리 2024년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그래서 5번째 주일인데 마침 또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오늘 몇 월 며칠일까요? 오늘이 3월 31일, 음력으로는 2월 22이튿날. 이렇게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자,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믿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같이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송가 160장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갇혀 있거나 무덤에 영원히 묻혀 있어서 썩어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그분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다시 일으켜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끌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도 다시 살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죽는 날짜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번대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불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혹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날짜도 다시 살아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만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와 사망은 별개예요. 우리가 잠깐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그 죽음의 경험은 그냥 잠깐일 뿐, 우리는 먼 훗날 받으듯이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걸 빼면 사실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해요. 왜?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잘 된다. 건강을 빌어라. 건강해진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사업 잘 된다. 그런 이야기는 다 하는 이야기. 근데 기독교도 단순히 그러면 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건강해진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사업 잘 된다.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자녀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기독교라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를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무슨 상관이야? 열심히 정드리면 되지. 공드리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요 신문을 하나 보니까 작년 2020 몇 년도요? 작년이면 반장님 올해가 2024년도죠? 그러면 작년은 몇 년도요? 몰라. 2023년도예요. 그죠? 2023년도, 2024년도 그러잖아요. 자, 근데 2024년도가 아니고 23년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녀의 평균 수명, 도대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태어나서 얼마나 평균적으로 사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 남자는 86.3세. 엄청 오래 사는 거야. 우리가 한참 월드컵 할 때 2002년도에는 76세, 79세인가? 이 정도 됐어요. 이게 거의 상당한 시간 동안 수명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할머니, 여성들은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사냐? 얼마나 살까요? 응? 한번 맞춰봐요. 어르신들. 자, 할아버지들은요 86.3세래요. 그러면 할머니는 몇 세쯤 더 살까? 남자보다는 많아요.
일단 응? 할머니들이 여자들은 몇 세나 살까? 90.7세. 그러니까 약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약 몇 살 더 사는 거예요? 86세, 90세. 그럼 몇 살 더 사는 거예요? 응? 더하기 빼기 해봐요. 자, 90에서 86을 빼면 몇 살? 응? 약 4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86.3, 뭐 90.7을 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90에서 86을 빼면 4가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4살 정도 여성들이 더 살아요. 근데 아무리 할아버지들이 86.3세를 살고 할머니들이 90.7세를 살아도 죽기는 마찬가지, 그죠? 어쨌든 요즘에 뭐 100세 시대 말해도 그만큼 100살까지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많지 않아요. 100세 노인들이 평택시에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100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한 80, 요쪽 저쪽에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옥순 어르신, 사람이 태어나면 빨리 죽고 싶을까요? 오래오래 살고 싶을까요? 얼른 가고 싶어요. 지금 그래도 아프니까 그렇지.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편하시. 솔직히 얘기해봐요.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렇지.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오래 살고 싶죠. 이제 몸이 아프고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러나 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얼마큼 산다고요? 남자는 한 86세, 여성은 한 90세 살면 거의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을까요? 사람은 왜 죽어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죽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안 죽는,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86세, 90세에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요,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생육하고 번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온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식물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배추도 심고 딸기도 심고 이러면서 농작물을 먹으면서 동식물과 함께 더불어서 인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맞지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행복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뜨려요? 호랑이가 깨뜨린 게 아니에요. 참새, 독수리가 깨뜨린 게 아니고 누가? 인간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관계를 깨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꼬셔요. 사단이가 와서 아담아 아담아 너 있잖아 하나님이 뭐라 하디?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대? 그러면 죽는데? 아니 안 죽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순종할 필요 없어. 뭐 따먹어?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 네가 하나님은 정령 주라는데 아니 안 죽어. 먹어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네가 뭐 했다? 내 말에 불순종하여 나와의 그 약속을 다 깨뜨려 버렸으니 그 죄값으로 너는 영원토록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너는 죽어. 그리고 뭐하다? 너는 고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너는 끊임없는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가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주는 거 먹고 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네가 내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을 고생 눈물 고통 당할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너는 죽을 것이야.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이처럼 86.3세 90.7세가 되면 죽는. 우리나라는 오래 사는 거야. 다른 나라 가보면 저는 가본 나라가 많지 않아요. 딱 가본 나라 하나야. 필리핀밖에 안 가봤어. 여기 계신 분 중에 다른 나라 가본 분도 있지요? 미국도 가보고 그랬지? 또 어디 가봤대? 변화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아이고 나보다 멀리 갔다 왔네. 아이고 욕심나 죽겠네. 나보다 멀리 갔다 왔대. 우리 옥순호 씨는 미국 갔다 왔지요? 아이고 나도 미국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양순열 씨 어디 다른 나라 갔다 온 데 있어요? 다른 나라? 응. 못 가시요? 그냥 죽어나 사나 대한민국이요? 제가 가본 그 나라는 가보니까 노인이 참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노인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세상을 떠나요. 옛날 우리나라가 60살 되면 회갑잔치에서 오래 살았네 오래 살았네 축하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가보니까 거의 젊은 사람만 있지 노인이 별로 없어요. 빨리 세상을 떠나요. 뭐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공해도 심하고 먹는 것도 별로 변변치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거나 의료적인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도 지금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프면 무조건 뭐예요? 병원 가서 진료받아서 약 받고 수술하고 하면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래오래 살아요. 사실 지금 우리 이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볼 때 아휴 나도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여기 와 사나 답답할 때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야 만약 요양원이라는 데도 없었으면 이 요양원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 있어. 그래도 이렇게 국가에서 또 요양원이라는 데도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었어 봐요. 밥 세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들지. 또 내가 걸어가거나 가는데 누가 안 도와주면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만큼 사는 것도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남은 생을 50년이든 60년이든 80년, 90년 살다 가는 건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야.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생각하냐? 아, 내가 살게 된 것,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사는 생,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얼마나 힘들고 나는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는가 보다, 끝난다,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나는 죽어서 나는 지옥 가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스러워. 절망적이잖아요. 돈도 많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이걸로 끝난다.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남들은 8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80세가 되어서 70세가 되어서 나는 왜 몸에 병 들어서 살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속상하고. 근데 때로는 내가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쨌든 뭐다? 잠깐이다. 잠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살아도 결국은 80년 90년 살다 가면 끝이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죄가 없는 다시 부활, 생명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다 용서받아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반장님, 우리도 다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고 다녀도 진짜로 살 수 있을까? 에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아무리 그걸 따져봐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불가능하지.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다시 태어나? 안 될걸? 여러분, 저희 우리 요양원 뒤편에 오면 지금 뭐가 있어요? 목련꽃이 있어요. 목련꽃. 지금 굉장히 활짝 폈어요. 그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 아름다운 꽃이 저기 하나가 지금 뚝뚝 떨어져요. 다시 하면 이제 죽어요. 그럼 내년이 되면 다시 필까요? 안 필까요? 저 목련꽃은요, 잠깐 동안 피어있지만요, 떨어지지만 내년에 또 3월달이 되면 여지없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저 나무를 갖다가 팍 베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저기에서 목련꽃이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활짝 필 거예요. 맞지요? 맞아. 저는 믿어요. 우리 저 꽃도 오래 피었다가 죽지만 다시 저렇게 싹을 틔우고 아름답게 활짝 목련, 하얀 목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물론 1년 만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피어나게 하는 날, 생명의 부활로 활짝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꽃도 저렇게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겠어? 아니야.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들이 돌 무덤에 가둬놨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저 목련꽃보다 더,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활짝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 꽃은요 1년 만에 또 죽어요. 23년도 24년도에 또 태어나 죽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때는 안 죽어요. 저 목련꽃이나 장미꽃이나 해바라기는 1년마다 피었다가 죽었다가 피었다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살게 되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건 뭔 줄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꽃들도 그때는 죽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이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피어나고 그런 일이 없어. 아마 동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저기 식물들이 영원토록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원숭이도 참새도 꾀꼬리도 비둘기도 꿩도 사람도 그리고 저 들꽃들도 저 목련꽃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변하지 않고 다시는 시들지 않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빛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니요, 지금처럼 머리가 하얘지는 게 아니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시 살 때,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은 예수님처럼 정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 모습도 아름답지만 아이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주름살도 많고 여기저기 그냥 검은 점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꼭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미스 코리아보다, 미스터 코리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좋은 몸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오늘 그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여러분 간식 시간에 계란을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계란. 근데 그 계란은 왜 드리냐? 새로운 생명이 그 무덤처럼 생긴 동그란 속에 뭐 병아리가 탁 깨고 나오잖아.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여나 죽어 무덤 속에 있거나 아니면 화장이 되어서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 병아리가, 생명체가 그 계란의 껍질을 탁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부활할 때 영광스러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어. 내가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렸어. 내가 천국 가는 그날을 내가 기다렸어.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내 언니가, 내 동생이 간 바로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살았어. 이제 그 날이 왔군요 하면서 감격스럽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팔 때, 나팔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가 그잖아. 우리도 영광스럽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구나. 나보다 먼저 믿은 엄마, 나보다 먼저 믿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진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했고, 아마 감격스럽게 찬양한 날이, 기뻐한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내가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가 먹고 살길 바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 아버지의 집에서 영광의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혼인잔치,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그날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 지금 잠깐 당하고 있는 이 질고의 고통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부활 믿으면 나도 반드시 부활함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갖고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보호자님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정다운 요양원과 우리 정다운 요양원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누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응?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제롤씨,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끝낼게요. 수고하셨어요. 네.